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네, 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수양회 즐거우시죠? 뭐가 가장 즐거우셨어요? 어제 저는 잊지 못할 이렇게 추억이 하나 생긴 것 같아요. 어제 레크레이션을 하는데, 제가 홍팀 단장을 맡았는데, 우리 팀의 보아 같은 분이 한 분 딱 오셨어요. 지난해 부치님이 오셨는데, 물병 세우기를 하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세상 저 쉬운 걸 게임으로 하나 하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안 쓰는 거예요. 근데 부치님이 대표로 나오셨는데 혼자서 4번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부치님의 은사가 혼자서 다 계속 하시잖아요. 그래서 4번을 세우셨는데, 지난하면 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마다 마음에 정겨운 도시가 있을 건데, 저는 진안을 잊지 못하는 도시 중에 하나가 진안이에요. 왜냐하면 제 첫 사역지였고, 그리고 몇 안 되는 형제 자매들하고 함께 거기서 진짜 복음도 참 많이 전했던 것 같아요. 동네마다 막 인연극 하러 다니고 또 집회하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없는데 복음만 미치도록 전한 것 같아요. 그때는 댐이 생기기 전인데 동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올 때는 이렇게 쑥이나 미나리 뜯고 또 계곡에서 다슬기 잡고 막 이랬던 추억이 생각나고, 터미널 뒤에 작은 학원 가건물 지었던 그 자리를 교회로 얻어서 쓰고 있을 텐데, 비가 오면 비가 다 새요. 천장에서 여기서도 새고 저기서도 새고 이렇게 새면 이렇게 막 세수대가 갖다 받쳐놓고 양동이 받쳐놓고 막 이렇게 지냈던 시절인데, 공과금이 2만 원, 2만 몇천 원 나올 때예요. 근데 공과금을 못 내가지고 막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막 이럴 때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교회 차를, 중고차를 이렇게 바꾸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 이렇게 1,000만 원 좀 안 되는 돈이었는데 800 얼마인가 됐던 것 같아요, 차가. 근데 이제 차를 사려고 하니까 교회에 나오시는 재정 맡은 자매님이, 형제님들 안 계시니까 자매님이 2분이서 재정을 이래 보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차를 사게 되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간증을 할 때니까 진짜 이렇게 어려운 시절이죠. 어렵게 막 지냈던 시절인데, 그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집회를 할 때예요. 근데 어느 주변 지역에 교회 집회가 있어서 집사람하고 이렇게 집회를 참석하고 이래 오니까 여름인데,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저녁에 예배를 이제 집회를 끝내고 돌아왔는데, 집에 오니까 이제 토요일이죠. 토요일인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따로 주방이 없잖아요. 세면장이 따로 없으니까 주방에다가 이렇게 개수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씻고 이렇게 생활할 때인데, 주방에 개수대에 시멘트로 만들어 온 빨간 다라이를 놓고 물을 받아서 쓰고 이럴 때인데, 세상에 다라이 안에 큰 수박이 한 덩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보고, 아니 이게 웬 수박이냐고 그랬더니, 야야 저 서자매가 친정 갔다가 수박을 한 덩이를 갖다 놨는데 너 오면 먹으려고 이렇게 아껴놨다는 거죠. 아니 어머니 형제자매들하고 같이 해서 먹지 왜 남겨놨어요? 그래 너 오면 먹어야지. 이래서 이제 수박을 우리 어머니가 경비를 쓰면서 지켜놓은 거예요.
아들 오면 먹는다고. 근데 이제 이게 언제 가지고 왔나 했더니 너 집회 가자마자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일주일이 지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빨리 먹어야겠다 해서 수박을 썰어서 이렇게 먹는데, 저는 수박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그리고 이제 저는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근데, 그리고 이제 저는 입이 짧아요. 혹시 여러분도 입 짧은 사람 있으세요? 근데 어떤 사람 입이 긴 사람 있잖아요. 끝없이 계속 먹는 사람. 그리고 이제 먹는 걸 낙으로 해서 막 맛있다 맛있다 이러는데 저는 그게 별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뭐 그게 맛있어봤자 음식이지 뭐 이런 스타일인데. 근데 그때는 더 짧을 때요. 지금은 많이 길어졌어요. 지금은 많이 길어졌는데. 근데 이제 이게 큰 수박을 쪼개서 먹으니까 어린 애 둘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이제 이렇게 먹으니까 이게 뭐 빨리 굵지가 않잖아요. 근데 수박을 이래 먹는데 그 시절에는 제가 막 장염이 있어서 수박을 안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안 먹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저희 집사람이 수박을 쪼개놓고 이렇게 수박을 빨리 먹어야 되는데 안 팔리니까 이제 밥 먹을 때마다 쪼개놓는 거예요. 쪼개서 이제 이렇게 주는데 안 먹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안 팔리니까 수박을 저녁에 그 시절에 장금인가 뭔가 드라마 할 때인데 우리 어머니가 그걸 보고 있는데 그 수박을 다 쪼개가지고 깍두기처럼 썰어가지고 설탕을 풀어가지고 화채라고 만들어서 의무적으로 한 그릇씩 주는 거 압니까? 이렇게 주는데, 이제 그때도 이제 안 먹었어요. 안 먹으니까 약간 눈치가 좀 이렇게 집사람이 이렇게 압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사역자가 지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고 음식도 마음껏 먹어야지 이런 눈치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그래 했는데 잤어요.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밥 먹으라고 해서 이렇게 보니까 접시에 수박 3조각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잘라가지고 수박 3조각이 딱 올려 있는데 집사람이 설거지하고 저는 이제 밥을 먹고, 근데 이제 설거지를 하면서 집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 목이에요 이렇게 이제 먹으라는 거죠. 당신 목이라고.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나서 수박을 이거 안 먹으면 혼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 입을 딱 배에 무는데 수박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한 입 딱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수박이. 그래서 이제 수박을 먹을 때 저는 어떤 습관이냐면 젓가락이나 이렇게 해서 씨를 다 빼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박을 하나 들고 맛있어서 먹으려고 씨를 이렇게 다 빼는데 씨가 굉장히 하얀 거예요. 납작하고 하얀 거예요. 뭐 하얀 씨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씩 빼는데, 그리고 이제 다 빼고 이렇게 턱을 받치고 수박을 한 입 딱 먹는데, 한 입 두 입 이렇게 먹는데, 그래, 여보, 이 수박 너무 맛있다. 이거 참 맛있네, 수박. 그럼 먹는데 느낌이 이상해요. 느낌이라는 거 아세요? 밑에서 상 위에서 뭐가 움직이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박을 막 먹으면서 딱 보니까 내가 떨어뜨린 수박 씨가 떨어뜨려 충격을 받았는지 천천히 움직이는 거예요. 씨들이 어물 이러더니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꾸물꾸물로 바뀌는 거죠. 막 꾸물꾸물 이렇게 움직이는데 씨가 구더기 아세요? 구더기가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먹다가 딱 멈춰서 여보 이거 봐라 왜요? 좋은 구경 시켜줄게. 봐라. 근데 안 보는 거예요. 이거 보라고. 그러더니 이제 구더기를 딱 보더니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한 채로 고무장갑 낀 채로 내가 먹던 수박하고 그걸 다 걷어다가 이렇게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양치를 하면서 집사람 보고 그랬어요. 늦었다. 아, 늦었어. 그랬더니 뭐가 늦었어요? 그래. 아, 어제 막 애들 먹이고 남은 거 다 깍두기 썰어가지고 그 화채해서 우유 타가지고 다 국물까지 다 마셨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그 우유 타서 설탕 타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화채해서 먹었는데 그게 수박 국물입니까? 구더기 국물입니까? 구더기 국물이잖아요. 이게 제가 이제 저도 수양회를 와서 하나님 앞에 되게 고맙고 또 감사하고 막 행복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반면에 제 마음에 좀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혼을 생각하고 또 이런 어떤 걸 생각해 보면 아쉬운 부분도 참 많아요. 아쉬운 부분도.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버한다 이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떤 마음도 드냐면, 우리가 모여서 수양회를 하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꼭 실버타운 같은 거예요. 뭐 이렇게 너무 좋은데 초치는 거 아닙니다. 실버타운 같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왜 여기에 막 젊은 청년들, 학생들, 막 우리 아이들, 실은 우리 나만 있는 게 아니고 제 딸들만 해도 청년으로 둘이나 있고 가족들이 굉장히 많은데, 야, 그 젊은 사람들을 이곳으로 다 오게 할 수는 없을까? 막 이런 생각이 저는 막 밀려오는 거예요. 참석하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 주변에 내 가족들, 그리고 내 주변에 참 귀하고 소중한 형제님들 많이 줬잖아요. 근데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젊은 사람들도 많은데, 야, 이런 젊은 이렇게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 이곳으로 이렇게 우리가 한 100명 모여서 이렇게 수양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역사하고 일을 하시면 그 사람들이 또 이렇게 확 오면, 저는 사람을 늘리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한편 마음에는 많이 아픈 거예요. 내 가족들이, 구원받은 가족들이 있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어제 저희 교회 학생 하나가, 여학생 하나가 이렇게 왔는데 저한테 막 뛰어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잘 졌네요. 나 학생은 하나밖에 없네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딱 들을 때 내 마음에 그냥 이렇게 그래, 아이고 그래, 우리 유진이가 제일 이쁘다, 이렇게, 네가 제일 젊어, 네가 제일 예쁜 거야, 그럼 됐지, 농담은 이렇게 했는데, 한편 마음에는 내 마음에 너무 좀 이렇게 쓰라린 거예요. 그 이야기가 그냥 그 아이 이야기로 들리지 않고 꼭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 수양회 한다더니 에이 전부 다 이모들하고 삼촌들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없고, 그럼 우리 학생들은 어디 있어야 돼요? 우리 청년들은 어디 있어야 돼요? 막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편 마음에는 네가 데리고 오면 되지, 이렇게 말하면 이제 발전이 없는 거고, 자, 물고기가 많이 모여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고기 보고 왜 안 오냐 이러면 너무 수준 낮은 거잖아요. 그래, 물고기가 와서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을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게 물고기가 밀려오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막 이렇게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수양회가 오늘이 마치는 날인데, 어제 그 아이가 뛰어와서 저한테, 그 학생이 뛰어와서 목사님 왜 청년들은 없어요? 왜 학생들은 없어요? 이러는데, 아이고 이게 무슨 마음이 드냐면 좀 이렇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이렇게 확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좀 죄송하기도 하고, 야, 진짜 우리가 수양회를 계속 한다면 좀 많이 개선하고 많이 바뀌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도 학생들도 누구든지 와서 이렇게 막 확
좋은 이렇게 이런 다시 오고 싶은 이런 수양이로 하나님 만들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읽었는데 이 4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교회가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지만 내적으로 너무 많은 갈등이 있잖아요. 서로 형제 자매들이 당이 나눠져서 막 나는 그 베드로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막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당이 나눠져서 서로 막 다투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송사하고 별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 이런 교회 안에서 신앙하면 신앙하게 행복한 게 아니고 너무 고통스러울 거라는 거죠.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당이 나눠져 가지고 나는 막 장로님파, 나는 집사님파, 나는 목사님파, 나는 뭐 분회장파, 이렇게 나눠져서 그냥 조용히 드러나지 않으면 괜찮은데 표면적으로 드러나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분쟁하고 비방하고, 만약에 진짜 이런 교회라면 거기에 속해져 있는 성도들이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그건 고린도 교회가 실제로 그런 교회라는 거죠.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이 단에 서서 1시간 말씀은 전할 수 있는데 내가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게 내 신앙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서 말씀을 1시간 듣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은혜롭다, 감사하다, 이런다고 해서 그게 내 신앙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내 삶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실제 신앙은 무슨 1시간 말씀을 잘 전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삶인데, 살아야 되는데. 그럼 진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는 이게 현실이잖아요. 현실. 요즘은 정보가 너무 발달되어 있으니까, 어제 그 어떤 형제님 말씀 전하시는데 뭐 요셉이 야곱이 하면서 몇 년도 하니까 나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 옆에 테이블에 앉아있던 어떤 자매님은 다 계산을 하더라고요. 몇 살입니까? 그러니까 몇 살이요? 몇 년?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딱 보니까 머리로 계산하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탁탁탁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만 켜도 무슨 뭐 말씀에 대해서, 이론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그러면 이게 뭐 부족한 게 아니라 너무 많잖아요. 제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어떤 단체에 있다가 나와서 이제 완전히 개별적으로 교회를 하는 거잖아요. 교회를 시작한 지는 꽤 됐어요. 이제 교회 건물을 얻어서 한 지는 이제 4년이 됐는데 진짜 어렵더라고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복음 전하는 게 너무 감사하다, 너무 기쁘다. 내 앞에 하나님이 막 일들을 착착착착 풀어준다. 진짜 나는 막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다 도와준다. 나는 왜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진짜 막 꼭 고린도 교회처럼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냥 이렇게 문득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냐면, 내가 이 길을 더 걸을 수 있을까? 내가 이 복음의 길을 한 발 더 갈 수 있을까? 이 마음이 들 정도로 버거울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눈에는 뻔히 보이는데 이 한 분 한 분이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살면 좋겠고, 진짜 교회의 한 일원이 돼가지고 막 내가 교회를 내 뜻대로 막 이렇게 저렇게가 아니라 교회 일원이 돼가지고 교회가 결정하면 그 결정을 따라서 한 발 한 발 같이 마음을 모아서 가보고 막 이러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몸은 오고 함께 하고 있는데 실제 그 사람 마음이 걸어가는 길을 보면
교회하고 완전 다른 자기 길을 걷고 있으니까 이제 사역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게 너무 아프잖아요. 그리고 막 형제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는 모습을 보면 그것도 막 너무 아프고, 어제 저녁인가 그제 저녁인가 걸어서 마치고 올라가는데 어떤 자매님이 옆에 가시면서 뭐라 가시냐면 이웃교회 자매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 들으니까 시간마다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님들 말씀을 듣는데 너무 은혜로운데, 진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는 전도자들 그냥 이렇게 다 대박 나가지고 잘 살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 자매님이 그러는 거예요. 막 좀 이렇게 막 생활고에 안 시달리고 막 복음만 전하고 잘 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옆에 있다가 아멘 해야 되는데 무슨 마음 드냐면, 하나님 그래 안 하실걸요? 그랬어요. 하나님 그래 안 하실걸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해주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4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막 분쟁하고 다투고 막 어려움 속에 있는데, 어떤 어려움이냐면 이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이 이제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신앙이고 뭐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표면적으로만 교회이지, 이렇게 바울이 원했던 교회의 마음은 뭐냐면, 한번 찾아봅시다. 자, 1장 10절 한번 봅시다. 앞으로 한 2장 넘기면 1장 나오죠. 1장 10절.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랬냐면,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이 준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자,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게 이제 바울의 마음이에요. 교회를 향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마음으로 다 같은 말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아마 이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이끄는 그 사역자들의 마음에는 다 이 마음일 거예요. 마치 부모가 가정을 이끌 때 내 자녀들이 막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싸우고 이러면 부모 마음이 속상하잖아요. 그럼 바울의 마음에는 고린도 교회가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내가 권한다, 권면한다, 부탁한다, 이 소리잖아요. 그럼 뭘 부탁했습니까?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말을 하고, 그리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근데 이제 이거는 바울의 바람이고, 이거는 바울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싶은 소망이고, 현실은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고 같은 말이 아니라, 이쪽에서 말하면 이쪽에서 반대하고 이쪽에서 말하면 막 이쪽을 이러고 있다는 거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나와서 제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나님이 이끌어서 이 걸음을 걷고 있는데, 나는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뭐가 어렵냐면, 표면적으로는 교회를 하고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같이 하고 있는데, 실제 마음이 이 교회 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다
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말을 하려면 마음이 다르면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래요. 말씀은 저는 이제 이렇게 뭐 유튜브나 이런 데 강연 들어보면, 공부한다고 들어보면 그거 하나도 안 믿어지거든요. 그리고 무슨 마음이 드냐면, 저 사람이 저렇게 강연하는 것처럼 삶도 실제 저렇게 살까? 실제 저렇게 살까? 1시간 말씀은 전하는데 머리에서 이론이나 깨달아지는 게 이거는 마음껏 전할 수 있는데, 그럼 진짜 저분이 저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막 존경하고 형제자매들 밑에서 섬기고 이렇게 살까? 야, 저분이 무슨 육이 더럽다 거짓되다 막 이렇게 강연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건 진짜 자기를 세워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자기를 밑바닥으로 낮추면 그때도 복음을 전하고 막 교회와 함께 할까?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나도 이런 부분에 너무 많이 부족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바울은 같은 말을 하고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게 교회잖아요. 저는 제가 누구를 가르치기보다는 제 마음에 그럼 좀 마음이 많이 돌아봐지는 거예요. 내가 신앙하는 사람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진짜 내가 수양회를 참석해주고 내가 막 진짜 속해져 있는 소속이 없어가지고 내가 막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고 우리가 교회 없이 각 지역에서 지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불쌍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보다 더 안타까운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진짜 내 마음에 교회가 있어가지고 이 교회 안에 내 마음이 온전히 딱 속해져서 진짜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되면 이게 내 일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말씀 1시간 전하고 내가 막 뭘 1시간 하고 내가 뭘 막 나를 세우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바울이, 저는 옛날에 내가 신앙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물론 그때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았지만 또 은혜도 많이 입었지만 잘못 치우친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나와서 한 발 한 발 하나님 앞에 살아보니까 잘못 내가 살아온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와서 좀 이렇게 내가 믿음 없이 살았지만 이렇게 수양회를 참석하고 또 말씀을 듣고 이러면서 내 마음이 회복돼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합당한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을 갖고 싶습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갖고 싶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볼 때 부끄럽지 않은 온전한 신앙을 하고 싶습니까? 막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내가 막 그 구원받은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실제 돌아가면 그 삶 속에서 그렇게 치우쳐 살고 진짜 무슨 말씀이 생명이 돼서 사는 게 아니고 말씀은 먼지 털어서 한 번씩 보고 막 이렇게 사는 사람도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진짜 내가 내 어떤 신앙이 회복돼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한 발 한 발 그렇게 믿음이 회복돼서 살고 싶냐는 거죠.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믿음을 배우면, 내가 믿음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면, 자, 그러면 내 근심이 하나님이, 내가 근심 속에 있다가 하나님이 날 도우시면 내 근심이 100%에서 막 70%로 줄어들고, 내 막 형편이 어렵다가 막 환난 속에 있다가 내 형편이 막 70%에서 60%로 좋아지고, 또 믿음을 가지면 또 좋아지고, 나중에서는 근심과 막 어려움이 확 사라지고, 할렐루야 감사하네. 자, 이렇게 바뀌겠죠, 믿음을 가지면. 맞죠?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걸어가 보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자, 고린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서 4장이죠. 4장 한번 봅시다.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신앙이 나눠져 있냐면, 자, 4장 8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을 권면할 때 실제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이 처해 있는, 신앙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해 놨어요. 근데 여기 단어에 반복되는 단어가 한글 개역에는 뭐라고 다 있냐면 이미예요. 이미.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죠? 바울이 너희가 그랬으니까 여기는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이미 뭐하며? 배부르며, 그 다음에 이미 부요하며, 배부를 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의 형편에서 좋아져서 부유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하고 살아요? 왕노릇하며 그랬으니까. 자, 왕은 누가 명령하면 따릅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원대로 명령하고 삽니까? 근데 내가 신앙하면서 나는 어떤 신앙을 바라냐면, 내가 믿음 없을 때는 가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 없이 살 때는 내가 막 형편없이 살고, 내가 믿음을 갖고 내가 막 이러면 이제 나도 형편이 좋아지고 잘 되고 마치 부유하고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나는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에서 끝없이 계속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그 어떤 자매님이 복음을 전하고 사는 그 목사님들의 삶이 하나님이 대박나게 해주면 좋겠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들 잘 살게 해주면 좋겠다 이러는데, 그 꼭 내가 내 마음에서 바라는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살면 좋겠다. 근데 바울은 실제 그렇게 구원받고 살고 있는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을 뭐라고 하냐면 책망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렵게 살자 그런 말이 아니고, 자기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는 거예요.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러면 실제 구원받고 다메섹 도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바울이 회심을 해서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모시고 계속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 하늘의 상급을 두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바울이 계속 가르치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에 이끌리지 못하다가 그리스도에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리스도에게 이끌리는 신앙을 하면서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를 간증하는데, 한번 봅시다. 9절.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미말해 두셨으며. 자, 사도니까 자기 간증이잖아요. 나를 비롯해서 나와 함께 복음의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사도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서 어떤 걸음을 걷고 있는지를 간증하는데,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나 또 실라나 디모데나 또 브리스길라나 아굴라나 디모데나 막 이런 자기와 함께 했던 수많은 복음 앞에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증거하고 있는 그 사역자들을 말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떤 이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자, 뭐 하기로 작정했다 했습니까? 죽이기로. 뭐 하기로요?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어디에 뒀다가 합니까? 미말에 두셨음에.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이 시대 자체가 로마 제국 시대니까 로마에서 군사를 이끌어서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전쟁을 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전리품들을 막 얻어오잖아요. 그 나라의 귀중품이나 막 그 보아들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뭘 가지고 오냐면 그 포로들을 잡아오는 거예요. 포로들.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이제 그 로마 시민들에게 보여야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승리했다. 그래서 전리품을 가져올 때 뭐도 끌고 오냐면 포로들도 끌고 온단 말이에요. 그럼 포로들을 잡아올 때 어떻게 하냐면 그 로마군이 들어올 때 그 로마 백성들이 막 개선장군에서 들어오는 그 사람들을 박수치고 환영할 때 맨 그 끝부분에 누가 오냐면 포로들이 끌려오는 거예요. 근데 포로들이 끌려올 때 어떻게 끌려옵니까? 마차 타고 옵니까? 안 그래요? 포로니까 완전히 짐승 취급하면서 끌려온단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했으니 이 포로는 살려주고 존중하려고 데려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전쟁을 해서 승리했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려고 끌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전리품이란 말이에요. 죽이려고. 그리고 나중에는 뭐 하냐면 그 개선장군에 돌아오고 나서는 그 포로들을 다 죽이든지 아니면 진짜 필요한 사람은 살려서 종으로 노예로 쓴단 말이에요.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우리를 미말해 뒀다. 누구를요? 누구를 미말해 뒀다고요? 복음 전하고 있는 사람을. 그럼 나는 내가 모를 때는 수박이 맛있다고 막 먹는데 그 속에 구더기가 딱 들었다는 걸 발견하고 난 뒤부터는 제가 구더기 들어있는 수박을 맛있다고 먹겠습니까? 쓰레기통에 버리겠습니까?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복음 전도자로 교회를 이렇게 함께 하면서 내 마음에 어떤 부분이 많냐면 내가 다시 교회를 시작해서 복음 전도자로 사니까 하나님이 내가 복음 전하고 사니까 나를 복 주시겠지. 하나님 나를 도우시겠지. 내 형편이 좋아지겠지. 잘 되겠지. 이런 마음들이 내 밑바닥에 많이 깔려서 그걸 즐기고 그걸 바라고 살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걸어갔던 길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나는 죽이기로 작정돼서 나는 끝에 끌려오는 포로같이 하나님이 나를 두셨다. 근데 너희들은 이미 배부르고 너희들은 이미 부요하고 너희들은 왕처럼 사는구나. 그게 뭐냐면 나하고 다른 길을 걷고 있구나 이 소리잖아요. 그럼 냉정하게 보면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이 복음에 초점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신앙하고 있지만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마치 제가 그 마음 밑바닥에 하나님 나를 복 주겠지, 더 잘 살겠지, 이런 어떤 유괴의 소망을 두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형제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냐는 거죠. 바울이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좀 봅시다. 10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자, 그리스도를 더 깊게 배워가고 알아가면 똑똑해집니까? 미련해집니까? 저도 19살 때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복음을 섬기고 살았어요. 근데 내 마음에 구원받고 막 살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내 마음에 자라는 마음이 뭐냐면 입으로는 미련하다 하는데 마음에서는 내가 내가 미련한 자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많은 것을 배워서 아는 사람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것을 배워서. 그럼 진짜 내가 미련한 자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가만히 못 있어요. 내가 노가다를 나가서 하루 일을 해보면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전 일 무서워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일을 무서워하질 않아요. 그리고 뭐 주특기가 잘난 척 좀 해볼게요. 전 일 잘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나를 일 시켜보면 아따 야무지다 이래 할 정도로 잘해요. 근데 전문가들 앞에 딱 가보니까, 노가다에 나가서 전문가들 앞에 딱 가니까 어이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전문 기술이 없으면 심부름 하는 사람을 잡부라고 하거든요. 잡부는 노가다 용어나 이런 걸 잘 알아야 잡부예요. 근데 노가다 용어도 모르고 진짜 답답한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개잡부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야기를 하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지를 모르니까, 그 일을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개잡부라고 부르더라고요. 개잡부. 근데 내가 개잡부 취급을 받으니까 처음에는요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일 잘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무슨 마음을 가졌냐면 열심히 배워가지고 내가 개잡부 소리 안 들어야 되겠다. 개잡부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안 그래요? 진짜 무시도 받으면서, 무시 다 받고 멸시 받으면서 뭐 해야 되냐면 배워야 되는 거예요. 뛰어야 되는 거예요. 주위에서 하루 종일 막 일하고 나면 진짜 막 허리가 끊어지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허리가 끊어지니까 내일 안 나갑니까? 어떻게 안 나갑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이 일뿐만 아니라 모든 삶이,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살아보니까 형제자매들이, 목사님이 이렇게 와서 복음 전해주고 말씀 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준다고 여비로 막 3만 원도 주고 어쩔 때는 5만 원도 주고 또 10만 원도 주고 막 이럴 때 있어요. 그걸 모아서 이제 살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나와서 하루 일을 해보니까 10만 원 벌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10만 원은요 아무나 안 줘요. 근데 그 추위에서, 더위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해보세요. 근데 그 일하는데 잘한다가 아니고 개무시를 당하면서 일을 해보세요. 한 번은 또 이제 뭐 별일을 다 해봤으니까 조선소 이쪽에 일을 한다고 회사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젊은 애들이 얼마나 나를 막 무시하는지, 대놓고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틀린 게 아닌데 이제 처음 들어왔으니까 자기 밑에 넣으려고 막 무시하는 거죠. 타카로 막 이렇게 배 안에 들어가는 그걸 만드는데, 거기에는 그 안면이라고 해서 이걸 다 잘라서 넣는데, 성면이라고 해서 왜 유리가루가 섞여져 있는 스티로폴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다 칸칸이 넣어야 보온이 되니까 이 작업을 하는데 얼마나 무시를 하는지. 근데 일을 하고 나니까 팔이고 목이고 그 유리가루가 묻어가지고 그 빨갛게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일이 하는데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 옛날 목회할 때 그런 데 나오지 말고 살 걸 왜 나와가지고 내가 이 개교생을 하고 살지? 막 이런 생각이 찾아오더라고요. 왜요? 힘드니까. 근데 일을 그만둘 수 있습니까? 여유가 있어야 그만두지. 여유를 그만 못 두는 거예요. 어떤 형제님이 가시면서 말씀 한 시간 전하고 가시면서 이렇게 제 손을 잡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루 더 있고 싶은데 일을 해야 돼서 제가 갑니다. 말씀을 더 듣고 더 교제하고 싶은데 이렇게 갑니다. 이러는데 내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분한테. 그러면 마음에서 찾아오는 게 뭐냐면 막 진짜 그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만두고 싶다. 멈추고 싶다. 근데 멈출 수가 있어요, 없어요? 멈추려면 죽어야 되는데 뭐.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형제 자매들도 교회 안에서 신앙하면서 나처럼 이런 갈등하는 사람 많을 거라는 거죠. 말씀은 듣는데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막 진짜 내 육이 더럽고 거짓되고 악하다는 걸 그걸 안 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실제 삶은 교회 안에서 막 미치겠는 거예요. 분쟁하고 다투고, 그리고 진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막 같은 말을 하고 서로 존중하고 섬기고 귀하게 여기고 이러면 교회 가서 쉴 건데, 말하고 실제 삶하고 완전 다른 삶을 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사람이 많다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회복하면서 계속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 10절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자,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기가 지혜로워집니까? 미련한 자가 됩니까? 여러분, 미련하니까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수고를 바울이 수고가 끝나지가 않아요. 바울이 쉴 틈이 없어요. 그리고 마음에 밤에도 자지 못하는 막 염려와 근심이 있어요. 교회를 향해서. 모르겠어요. 저는 내가 한 발 한 발 걸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나는 옛날에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근심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안 그런 거예요. 형제 자매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신방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 사람의 아픔이 막 내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슬픔이 막 내 슬픔이 되고 그 사람의 삶의 어려움이 내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이 이분을 좀 좋게 해주면 좋겠다, 좀 여유롭게 해주면 좋겠다, 막 이 마음이 드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내 원대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다 거기에 가둬가지고 언제까지? 당신이 원할 때까지 미말에 두고 당신이 원할 때까지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당신이 원할 때까지 막 미련한 소리 듣게 하고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야, 너 생명을 맡은 자잖아. 그러면 생명을 맡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거기 읽어봅시다.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생명을 맡은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바울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도 다 뭘 맡았습니까? 마땅히 누구의 일꾼입니까? 자,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는 여러분들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 아닙니까? 맞잖아요. 맞죠? 자, 2절 보세요. 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충성이 뭐예요? 충성은 군대 용어예요. 군대 용어. 충성은요, 내 의지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 뜻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충성은 말 그대로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 형제한테 뭘 가르치냐면 충성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충성이었다는 거죠. 그럼 바울은 죽이기로 작정된 자로 살았고 그 미말에 둔 자로 살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계속 나오잖아요. 자, 11절.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복음 전하고 사니까 배불렀습니까? 우리가 줄였다는, 배고팠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나중에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나는 하나님이 바울을 이렇게 이끌어갔던 것처럼 내 인생도 내 신앙도 이렇게 나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내가 많이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은 좀 자랑하고 싶은데, 나 이제 좀 신앙하면서 여유로워졌고 좀 잘 살아졌고 은혜 입어서 진짜 내가 좀 지혜로워졌고 옛날에는 덕이 없었는데 덕도 막 이러고 싶은데 그렇게 안 이끄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끄시냐면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바울이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뭐한 것이요? 더러운 것과 만물의 뭐요? 찢기. 만물의 찢기. 그러니까 오물 취급을 받고, 무슨 취급이냐면 찢기란 말이에요. 찌꺼기 취급 받는단 말이에요. 가치가 있습니까? 그럼 진짜 내가 복음 앞에 생명을 맡은 자로 살아가면 다 그렇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이 너희들이 이미 부유하고 이미 배부르고 왕처럼 사는 그 신앙 하나님의 인도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이끄시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대놓고 얘기해요. 그러면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 야, 너희가 믿음으로 안 살았잖아? 근데 복음을 위해 살고 믿음으로 살면 너희 자신을 벗고 이제 부유해져. 이제 은혜 입어서 잘 살게 돼.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해서 만사 형통해. 이렇게 된다고 본받으라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을 맡은 자로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고난을 주든지 바울은 자기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충성이에요. 충성. 누가 그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는 봤어요. 내 마음에 그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도자로 살 때 인정받고 존중받고 내가 깨달은 것을 누가 알아주고 그리고 누가 나를 세워서 내가 막 증거할 수 있으면 나는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미말에 두면, 나를 만물의 찢기처럼 그 자리에 두면 내 마음이란 놈이 막 그 걸음을 안 걸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본받으라. 왜요?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으니까. 너희는 내 일꾼이니까.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충성이다. 충성. 군인이 군대 가서,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이 군대 가서 나라에 충성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못해요. 명령에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삶이 어떤 삶이냐? 내가 원해서 신앙을 하고, 내가 싫으면 신앙을 안 하고, 내가 좋으면 교회를 가고, 내가 싫으면 안 가고, 그런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만물의 찢기 위치에 두면 나는 그 위치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내가 찢기 위치에 둬도 예 하나님, 그리고 걸어갈 수밖에, 그 삶밖에 없어요. 다른 삶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회복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한 발 한 발 그 속에서 그 수많은 이론이 나를 신앙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삶의 신앙의 흔적이 없으면 우리는 고린도 교회 타락한 형제 자매들처럼 이미 부유해진 거고 또 이미 배부른 거고 이미 내가 왕처럼 왕의 길을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그런 내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수양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수양회 와서 또 많은 은혜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는 마음들도 많이 들어집니다. 이 수양회를 참석하면서 마음에 참 아픈 마음도 많고 또 내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맡은 자로 부족한 부분이 참 많고 이미 배불러서 막 여유를 부려야 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더 이런 귀한 말씀이나 이런 교회가 없어서 소외되고 신앙을 잃어버린 우리 젊은 우리 아이들, 청년들,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많은 분들이 있을 건데, 하나님, 우리 자신이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신앙의 길을 걸어서 또 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수고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복음 앞에 우리를 헌신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 교회를 만나고 또 신앙이 회복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고백드리고 또 부끄러운 부분도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은혜 입혀주시고 또 교회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이 복되게 또 신앙인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